백년암에서 큰절 해인사를 가자면 이 좁은 산길을 한참이나 걸어야 한다. 생전에 이 길로만 다니시던 큰 스님 덕에 이 길은 나에게 너무도 익숙하다. 풀섭 사이에 이 좁다란 길이 요즘은 휑하니 넓게만 느껴진다. 내 마음에선 언제부터 이 길이 이렇게 넓어졌을까? 이 길은 큰 스님께서 알고 계신 유일한 길이었다. 해인사 백년암으로 옮겨오신 1967년 이후로 큰 스님께서는 이 길을 결코 벗어나신 적이 없으셨다. 저 밑 해인사에 이 나라의 대통령이 찾아왔을 때도 그 절의 방장이신 성철 큰 스님은 내려가지 않으셨고, 종단의 종정에 추대됐을 때도 취임식장 서울에 나가지 않으셨다. 산승은 산을 떠날 수 없고 선승은 선방을 지켜야 한다시며 바위처럼 움직이지 않으셨던 큰 스님. 무엇이 큰 스님으로 하여금 평생을 산에만 머무르시게 했을까? 그 외고집으로 당신께서 평생을 이루신 일들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어쩌면 큰 스님은 불행한 시대에 불행한 승려 생활을 시작하신 분이었다. (500년의) 억불 정책으로 피폐해진 조선 불교에 갑자기 몰아친 외색 불교의 바람으로 당시의 한국 불교란 부처와 조사들의 가르침에서 크게 멀어진 일그러진 모습이었다. 일제시대에 태어난 큰 스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외색화된 불문에 들어가 땅에 떨어진 법통과 꺼져가는 종풍을 직접 보고 겪으셔야 했다. 대처승이 거머쥐고 있는 사찰들, 선방이 따로 없어서 떠도는 수좌들, 신도의 시주에 의해 살아가는 스님네들, 꼿꼿한 성품의 큰 스님께 용납하기 어려운 사문의 풍경이 어디 한두 가지였을까? 해방이 됐다. 해방. 그것은 불가에서도 외색을 씻어내고 우리 불교 본래의 종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다. (1947년) 젊은 수좌 성철 스님은 문경의 봉암사로 들어가신다. 이곳 선풍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봉암사에는 훗날 한국 불교를 짊어지게 될 20여 명의 청정 비구들이 모여 있었다. 오로지 이 땅에 참다운 불국 정토를 이루기 위해 성철 스님의 주도로 이들이 힘을 모아 결사를 이루니 그것이 이른바 봉암결사였다. 부처님 법대로 살자. 부처님 법대로 살자. 큰 스님께서는 이렇게 외치며 18개 실천 조항을 공주교약에 담으니 이 속에서 한국 불교의 본 모습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이다. 봉암 결사는 당나라 백장 스님에 의해 만들어진 백장 청규를 당시에 한국 불교에 되살리고자 했던 해방 후 최초의 시도였다. 청정 비구에 의한 사찰 운영으로 원칙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은 참다운 승려의 생활을 제시했으며 이후 한국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잉태한 귀중한 길잡이였다. 공주교약에는 써있다. 삼엄한 계율을 부지런히 익히고 지키되 어떤 사상과 제도라도 불조가 가르치신 것 이외에는 각자 사견은 절대 배제했다. 성철 스님은 즉각 산신당과 칠성각 등 사찰 내의 불교 외적인 요소들을 제거하신다. 이것들은 본래 민간에 전해오던 토속 신앙의 일종으로 불교 의식과 함께 무비판적으로 존속되어 오던 것들이었다. 봉암사에서는 일상에 필요한 물건들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따라서 스님들은 어떤 힘든 일도 직접 하기로 결의, 손수 밭을 갈고 탁발을 해야 했다. 집집으로 다니며 먹을 것을 얻는 탁발은 승려들에겐 아집을 없애는 공부의 한 방편이다. 또한 보시하는 이에겐 보시의 복덕을 길러주는 공덕이 있는 것으로 부처님 당시부터 행해지던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봉암사의 스님들은 더 나아가서 탁발을 통해 자비를 실현하기도 했다.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탁발한 것을 오히려 보시하고 돌아오는 일이 흔했다. 절에 남아있는 스님들은 울력, 즉 공동노동을 했다. 밭에서 채소를 가꾸기도 하고 산에 가서 직접 땔감을 구해와야 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슬그머니 절을 떠나는 스님들도 있었다. 이들은 의식주 전반에 걸쳐 불교 전례의 법식을 되찾으려 노력했으며 또한 공양할 때는 바루를 사용했다. 밤이면 울력에 지친 심신을 이끌고 끊임없는 정진을 계속했다. 그 선방을 지키던 성철 스님께서는 대중들을 진리의 문에 이르게 하기 위해 몽둥이도 서슴지 않으시며 화두 참선의 길을 독려하셨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이다. 그 무렵 성철 스님께서는 처사 김병룡으로부터 방대한 양의 불서를 기증받으셨다. 김병룡 처사는 젊은 시절부터 각 지역의 경전들을 평생에 걸쳐 모아온 사람이었다. 그러한 불경들이 진정한 주인을 만나 제값을 다해주기 바라며 당시 그는 책 주인을 수소문하고 있었다. 책이 귀하던 시절이었다. 경판은 다른 곳으로 보내지고 책은 봉암사의 성철 스님께 남게 됐다. 스님은 이 책들을 1년에 2번씩 바람을 쏘이시며 소중히 하셨고 평생 동안 가까이 두셨다고 한다. 해인사에서 열반하시기까지 자운 스님은 성철 스님의 절친한 도반이셨다. 봉암사 시절 이 땅에 피폐해진 계율을 바로잡기 위해 성철 스님은
의논 끝에 자운 스님으로 하여금 율장을 바로 세우는 책임을 부탁하셨다. 자운 스님의 율장 연구를 바탕으로 곧 그 계율을 홍보하기 위해 보살계 수계식을 마련하신다. 이 수계식 기간 중 성철 스님께서는 처음으로 신도들로 하여금 스님들께 3배 이해를 갖추게 했다. 오랜 세월 실추되어 왔던 스님에 대한 위상을 새롭게 확립하신 것이다. 옛 불가의 법도를 되찾기 위한 성철 스님의 노력은 스님들의 가사장삼 역시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공주 규약에는 가사는 삼배와 무명에 한하며 이를 괴색한다고 분명히 해두고 있다. 봉암 결사가 3년째 계속되던 1950년, 이 땅에는 한국 전쟁이 시작됐다. 절마당에까지 굶주림에 지친 군인들이 들끓었으며 희양산의 봉암산은 혼란이 더욱 극심했다. 결사의 결실이 채 맺어지기도 전에 스님들은 봉암사를 떠나야 했고, 큰 스님도 원래 관음사와 고성 문수암을 거쳐 통영의 천재굴에서 수도 생활에 들어가 계셨다. 전쟁이 끝나자 한국 불교계는 곧 엄청난 회오리에 휘말린다. 외색 불교의 척결, 사찰을 청정비구에게라는 기치 아래 불교 정화라는 엄청난 진통이 시작된 것이다. 그것은 700명에 지나지 않던 비구승이 7,000명의 대처승을 절에서 몰아내고 정통성을 확립하려는 대변혁이었다. 동산 스님과 효봉 스님 두 고승이 앞장선 이 정화운동은 비구와 대처, 쌍방 모두에게 물러설 수 없는 총력전이었다. 성철 스님과 청담 스님이 필요한 시기였다. 부처님 법대로 살기를 결의하며 봉암 결사를 주도했던 두 사람의 걸출한 선승. 서울의 비구 종단은 수차례에 걸쳐서 두 분의 합류를 끈질기게 요청해왔다. 그때 드디어 좌선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신 분은 문수암의 청담 스님이었다. 청담 스님은 일제시대부터 종단 개혁을 준비해 오신 터였다. 그러나 성철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불교의 정화는 자신을 닦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절 재산을 모두 사회에 내주고 비구인 우리는 걸식하며 수행에 힘쓰자. 그렇게 하면 나도 적극 참여하겠다. 지금의 물리적인 정화는 필경 외부의 급조된 물리력을 내부로 들여와 두고두고 이 땅의 불교를 해롭게 할 것이다. 정화의 소용돌이를 뒤로 하고 큰 스님께서 들어가신 곳은 대구 팔공산이었다. 파계사 성전암에 들어가신 큰 스님께서는 주변에 철조망을 가득 둘러치셨다. 성전에 가면 철조망 밖에서 대문 밖에서 절만 하고 좀 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나오는 거 보려면 철조망 쳐들고 밖에 다 기 들어갑니다. 그래 들어가서 스님한테 이제 마당에서 절하고 스님 뭐 왔나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 쫓겨날 판인데 철조망은 오지 말라는 소식 아닙니까?
오지 말란 소식이니까 오지 말란 데를 경계를 뚫고 들어갔으니까 이제 그 마당에서 절하고 그래도 신임 한번 쳐다보려고 뭐또 그 있습니다. 그래갖고 막 뭐라 하시면 가거라 한 데 안 가면 저 유리창 저기서 저까지 다 깹니다. 가거라 할 때 안 가면. 그렇게까지 사람들을 물리치신 채 큰 스님께서는 그 철조망 뒤에서 자그만치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대체 무엇을 하셨을까? 몸은 정화의 현장을 떠나셨으나 큰 스님께서는 성전함에서 스스로 강조하셨던 내부의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기나긴 침잠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신다. 가끔씩 청담 스님께서 그곳에 들러 길고 긴 이야기를 나누실 때도 있었으니 그때 두 분께서 나누신 대화야말로 불교 정화의 사상적 토대에 다름 아니었다. 큰 스님께서 우리나라 범어 번역의 선구자가 되신 것도 불법의 진리를 보다 올바르게 사바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였다. 뿐만 아니라 큰 스님께서는 국민학교 졸업의 학력으로 다른 외국어까지 독학해서 동서양의 지식들을 폭넓게 섭렵하셨다. 이 시기에 큰 스님께서 완성하신 사상을 사람들은 훗날 성철불교라 불렀으며 큰 스님께서는 김용사와 해인사에서 드디어 선방문을 열고 그 성과들을 세상에 내놓으셨던 것이다.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우리 불교의 근본 입장이 어느 곳에 있냐 다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사람이 있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현실지 절대랑이든지 모든 근본만 공식이 어느 공식에 다 포함되어 있구나. 부처님이 말하겠냐 말이야. 나는 중도를 증득하겠다. 양변을 여의고 양변을 말이지 양변이 서로 합해서 오는 무예자자한 말이야. 이 원리가 지금 말이야. 공식이 중도다. 중도 공식이다 말이야. 이 현실 이대로 전체가 중도 공식에 의해서 말이야. 영투로 삼주불면인 동시에 전체가 만데 무예자자하단 말이야. 무예자자하단 말이야. 불교의 근본 사상을 부처님의 중도 사상에서 찾으신 스님의 중도 법문은 끝없이 이어졌다. 일체법 불생요 허덤접이다 나지 않고 일체법 분멸이니 일체 모든 멸하지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야. 양명여지하면 만약 이렇게 알 같으면은 제불이 상현명이라 모든 부처가 항상 어찌 나타나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거든. 그러니까 한 가지 두 가지가 무슨 어디 뭐 불생불멸이 아니라 전체가 전다 일체가 말 전체가 말 전다 불생불멸이다 이것이요. 사람도 불생불멸이고 짐승도 불생불멸이고 초목도 불생불멸이고 저 출마가 되면은 돌도 불생불멸이고 허공도 불생불멸이고 저 일월도 불생불멸. 일체가 전체가 말장 무슨 존재하는 문제. 존재하는 것은 전체가 다 어떤지 생명은 다 없다. 불생불멸이다. 누구라도 부처님의 사상을 전달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을 이 시대의 과학으로 증명해 보이려고 시도하셨다는 점에서 분명 성철 스님은 다른 스님들과 달랐다. 종교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객관성을 가진 이론 체계가 분명히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 평소 큰 스님의 생각이셨다. 종교가 객관성이 없는 공리공론으로 무조건 믿으라고 해서는 소용이 없음을 강조하시며 스님께서는 아무도 생각지 못한 불교의 과학적 증명을 시도하신 것이다. 요새는 과학 막는 시대 아니야? 과학 막는 시대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좀 쉽게 말이야. 과학적으로도 뭐 실지는 아니지만은 말이야. 좀 근사하게 풀이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럼 불생불멸하고 이 과학하고 무슨 관계 있어? 이 원자물리학에서도 근본은 불생불멸을 실질적으로 실험에 성공을 했단 말이야. 좀 말이 좀 이렇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이론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은 누구냐면 아인슈타인이야.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에서 말이야. 등가 원리라는 걸 제시했어. 등가 원리. 등가 원리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이 자연계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은 말이에요. 에너지와 질량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전 고전 물리에서는 어쩌면 에너지와 질량을 갖다가 두 가지로 분리해놓고 봤단 말이에요. 분리해 봤어. 분리해가지고 봤는데 그 등가 원리에서는 어쩌냐면은 결국은 에너지가 질량이고 질량이 에너지단 말이에요.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 유형인 질량과 무형인 에너지가 어떻게 서로만 합할 수가 있나? 그 상상도 못 해봤거든. 상상도 못 해봤는데 아인슈타인이 등가 원리에서 두 가지가 아니다. 같다 그 말이에요. 값이 같단 말이에요. 하나라 그 말이에요. 큰 스님께서 아인슈타인의 등가 원리를 설명하신 것은 그의 실험 결과가 부처님의 말씀에 부합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즉 우주 만물의 근본 요소인 유형의 질량과 무형의 에너지가 같다는 등가 원리는 유형 무형의 형체가 바뀐다 해서 그 본질이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신 불생불멸, 모든 것이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설법과 결과적으로 같은 것이라는 설명이셨다. 이런 이론을 제시할 때 50년 전에 세계의 학자들이 말이에요. 다 아인슈타인 몽상 가르쳤어. 미친 사람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이론이 에너지와 질량이 어찌 합할 수 있나? 그러니까 학자들이 수십 년 연구를 해가지고 실험을 거듭한 결과에 어찌 됐냐면은 질량을 갖다가 에너지로 전환하는데 성공을 했다. 그러니까 그 성공 첫 단계가 뭐냐면은 원자탄, 수소탄이 성공이 돼 있어. 에너지 질량 말이야. 질량을 갖다가 전환을 시고 원자 핵 말이야. 전환을 시가했고 그건 핵 분열이라는 건데 핵을 분열을 시가했고 보면은 거기서 막장 에너지가 발생이 되거든. 에너지가 발생이 되는데 그것이 만데 우리가 쳐놨다는 원자탄 아니란 말이야. 유형의 질량인 핵을 분열시켜서 나오는 막대한 무형의 에너지 원자탄. 저 2차 대전 때 결사항전하던 군국주의 일본을 항복시킨 원자폭탄도 핵이라는 물질이 분열하는 순간 없어지지 않고 거대한 에너지로 바뀌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불생불멸, 그 말씀과 다름이 아닌 것이다. 만물은 모양이 바뀐다고 해서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스님께서는 보다 쉽게 이를 물과 얼음으로 설명하셨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은 얼음과 물과 같은 식이야. 얼음과 물과 같다고 말이야. 물은 에너지에 비유하고 질량 얼음에 비유하거든. 물을 한 그릇 갖고 만들면 얼음 넣으면 얼음 한 그릇. 얼음 한 그릇 넣으면 얼음 넣으면 얼음 또 물 한 그릇이라고 말이야. 그래서 볼 때는 얼음이지만 내용 물이고 볼 때 물이지만 또 내용 얼음이란 말이야. 그래서 얼음이 지금 물이고 얼음과 그런 같은 만들면 내용이더라 이 말이야. 물이 얼음이 된다 해서 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요 얼음이 새로 생기는 것도 아니다. 일체 만물은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다. 불생 그리고 불멸, 이 한마디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시려고 큰 스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생각을 거듭하셨을까. 물이 얼음이고 얼음이 물인 것처럼
무형과 유형이 서로 통해버리는 원융무해의 세계. 큰 스님께서는 과학과 불교로서 우리 중생을 중도의 세계로 끝없이 인도해 주신다. 물 안 그릇이 어림이 됐거든.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어림이 물이고 물이 어림이고. 누가 그걸 말하겠어? 누가 반대하겠어? 얼음 한 그릇이 물 한 그릇, 물 한 그릇 얼음 한 그릇. 그래, 불생불멸, 기중국염이라는 것이 요새 물리화학적으로 완전히 증명이 되어 있어. 책이라는 것은 유형을 말하는 거야. 공이라는 건 무형을 말하는 거야. 유행이 즉 무행이고 무행이 즉 유행이다.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은 말이야. 유행인 질량이 무행인 에너지로 전환하고 무행인 에너지가 유행인 질량으로 전환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입으로 말해 색중 공식이란 말이야. 쉽지 말이야. 자연계의 현상을 보도록 해도 유행인 에너지가 유행인 질량으로 유행인 질량이 유행인 에너지로 전환하지 말이야. 색중 공식 그대로 아니야 이거. 그래 이런 이론을 갖다가 우리 불교에서 무엇이라 하냐면은 중도 법문이다 이렇게 중도 법문이라 한단 말이야. 불생불멸, 무해자재, 색즉 시공의 불교 기본 사상을 현대 과학으로 치열하게 증명하신 그런 분이셨다. 절뺏기 싸움이라는 외형적인 정화가 한창이던 그 시절에 아무도 없는 산속 철조망 뒤편에서 누구도 감히 생각지 못한 한국 불교의 생존 기반을 그렇게 닦아놓고 계셨던 것이다. 훗날 큰 스님께서는 부처님의 사상을 중도라고 말한 사람은 많으나 중도를 선과 교회에 일치시킨 사람은 당신이 최초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세기에 가장 과학에 일치하는 종교는 불교다. 그런데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요. 과학 없는 종교는 맹인과 같다. 그래서 흔히 이제 그 20세기 과학자들 중에는 과학과 종교가 사실은 같은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스님이 특히 그런 과학적인 세계관과 불교의 선적인 세계관 속에서 무엇인가가 만나고 있는 것을 예시하셨는데 스님께서 그렇게 당시의 그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양자역학이라든가 현대 물리학이 안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체론적인 사유 방법이 불교의 교리를 갖다 해석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약방문이더라. 본식군이 말씀하신 게야. 부처님도 약방문이라는 말이야. 약방문이라는 그 방문에 의지해서 약을 지어먹고 병을 나서야 되는 것이지 약방문으로 어떻게 천년만년 외워봤자 사람 병은 안 난다 그 말이야. 약이 이런 약이 있으니까 먹고 얼른 병을 나서라 이 말이야. 그래서 누구든지 이런 무심삼매를 성취해가지고 영원한 자유, 절대적인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 분명히 있는 줄 알면은 그 약방문은 버리끼리고 하루밥기 약을 갖다가 먹어야 된다 이것이라 그 약을 직접 먹는 것이면 실천인데 실천은 선정을 닦아 좌선을 해야 한다. 젊은 수자 시절에 이미 8만 대장경을 거꾸로 외우는 스님이라고 불리울 만큼 경전에는 통달하셨던 스님께서 경전을 보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오늘에 이르기까지 큰 스님을 알고 있는 모든 수자들에게 그것은 큰 불만이요 의문이었다. 당신은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경전과 조사 어록을 파고들었으나 이제 당신의 노력으로 선문의 정로를 되찾아 나오셨으니 뒤를 잇는 수자들에게는 오로지 참선에만 정진하라는 말씀이셨던 것이다.
좌선하는 방법 중에도 가장 수승한 것이 화두참선이다. 일상과 몽중과 깊은 수면의 경계에서도 오로지 한 가지 화두만을 끈질기게 참고해야 하는 화두참선. 화두는 전체가 안몸일이에요. 안몸일령. 그 법문은 전체가 어떻게 되냐면은 말에 있지 않다고 말이야. 말에 있는 것이 아니야. 말은 겉에 표현된 것하고 속하고 다르다 그 말이야. 화두는 전체가 안몸일이에요. 안몸일령.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깨달음의 문을 여는 열쇠, 그 화두를 붙들고 치열하게 정진해야만 한다. 화두를 들고 나면은 화두를 들고 오매불망하는데 화두는 어떻게 들었냐? 화두를 든다면 오늘 들었다가 내일 잊어버리고 이게 아닙니다. 그 퀴션을 해답이 나올 때까지 한단 말입니다. 나올 때까지 하기 때문에 고양이가 치를 잡으려면 어떻게 하냐? 고양이 치를 잡으면 지가 저 구멍에 딱 있다면 치가 나올 때까지 딱 이래 불알 뜨고 있어야 되는데 고양이 눈이 깜빡할 때 지 달아 나쁩니다. 고양이가 치를 잡을 때까지 딱 눈을 부사리고 있다가 딱 나오면 빠박 가서 물을 뿌야 그게 됩니다. 그래 지를 잡는 거 마찬가지로 화두를 들 때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래서 옛날 사람들 스님들은 여기에다가 이런 머리를 달아매고요 송곳을 놓고 가시방석 위에 앉는다야. 잠을 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하도 하는 데만 전념하기 위해서. 큰 스님께서는 수행자들이 오직 화두만을 참고하여 의단을 타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주와 오계를 써서 남기셨다. 마음을 한 곳에 모아 일상생활에서도 화두를 잃지 않고 꿈에서도 깊은 잠에서도 화두를 놓지 말아야 한다. 또 더 나아가 무의식마저도 떨쳐내버리고 거기서 화두를 타파해야만 생사해탈이고 성불이며 견성인 것이다. 대해탈의 길은 결코 문자로 이룰 수 있는 길이 아니었다. 그 가르침을 큰 스님께서는 성전 철조망 속에서 정리하셨던 것이다. 또한 큰 스님께서는 당신의 체험적 사상을 정리하시면서 이 나라 불교의 충격적인 문제를 제기하셨다. 즉, 한국 불교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깨달음의 경지에 심각한 이의를 던지신 것이다. 큰 스님께서는 손수 저술하신 선문정로라는 책을 통해서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지인 깨달음의 표준을 분명하게 재정리하셨다. 선문의 바른 길, 선종의 종지를 뚜렷이 밝힌 지침서다. 부처님의 법이 전해져 오는 동안 여러 가지 이설들이 나타나 납자들이 이를 성취하지 못하게 됨을 큰 스님께서는 염려하셨다. 당신께서는 무릇 이설 중의 하나로 도노점수 사상을 논하셨다. 도노점수의 원조는 당나라 스님 하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고조 스님이 이를 역설한 이래 도노점수론을 금과 옥조로 삼아오고 있었다. 그런데 큰 스님께서는 이 도노점수를 신봉하는 자는 모두가 지혜 종도라고 선언해버리신 것이다. 지혜 종도란
정법을 장애하는 선문 최대 금기다. 따라서 그 말씀은 종단 전체에 일대 파란을 몰고 온 폭탄 선언이나 마찬가지였다. 더구나 보조 스님이면 한국 불교 조계종이 모두 우러르는 큰 스님이 아닌가. 보조 스님은 700여 년 전 이 땅에 선과 교를 융합시키려고 노력했으며 그런 결과로 선종 정통 사상인 도노돈수의 종지를 벗어나 교가적인 도노점수의 이론을 선가의 종지로서 내세웠다. 보조 스님은 당신이 30대에 쓴 수심결에서 먼저 깨닫고 난 다음에 점차로 오래 익혀온 습기를 닦아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것이 곧 보조 스님의 도노점수 사상이다. 그러나 700년 뒤 우리 시대 성철 스님께서는 선종의 본래 사상인 도노돈수를 주장하셨다. 마음이 구경의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어떤 단계를 구분 지을 수 없이 마음의 본원 자리에 단박 깨달아 들어간다는 것이다. 경전을 읽다가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해오라 한다. 수심결의 주장은 이 해오의 의지에서 점진적으로 닦아 마지막에 깨달음에 이른다는 것이 골자다. 반면에 선문 정론은 발심한 이후 한결같이 화두를 참고해서 마침내 아주 작은 망상까지도 없어진 구경의 자리만이 깨달음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두 스님의 주장은 깨달음이란 단계적인 것인가 혹은 단박에 이루어지는 것인가로 요약된다. 긴론에도 구경지에 가서만 안 되면 이제 국근본 문명에 따라 같은 견성한다. 그 구경지 보살하든 그런데 그 법신보살은 구경지 보살 미치라면 저 밑에서 하는 소거든. 그런데 그 법신이라는 것은 법신보살하는 것은 법신을 상상으로 한다 이 말이지. 직접 봤다 이 말 아니야. 화두가 부전 해가지고 그냥 낮에 가서 오매대가 되고 오매대 가서 내일명기 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참말로 한눈 때문에 그 이제 깨친지 그 긴세지 말이지. 그게 저는 그 말자 공부하다 병난기야. 그러니까 이제 실지보살도 공부하다 병난 사람이지. 그게 실제 공부 성장한 사람이 아니도. 성철 스님은 층층대 꼭대기를 견성, 즉 도노라고 한다면 첫째 계단에 오르지도 못하고 도통했다고 하니 큰 병통이라고 말씀하셨다. 700년 전통의 도노 점수를 버리고 도노 돈수를 취한다는 것은 하나의 혁명이었다. 한국 불교의 그 혁명적 전환을 위해 1993년 10월 해인사에서는 돈수 사상을 주제로 한 3일간의 국제학술 대회가 열렸다. 세계의 학자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인 이 행사는 큰 스님의 사상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여실히 나타냈으며 한국 선종사에도 획기적인 의미를 남겼다. 그리고 이 행사를 마친 지 한 달 남짓 만에 큰 스님께서는 열반에 드셨다. 그 자신 진리를 향한 철저한 구도자로서 사바 대중들에게는 그 진리의 달을 가리키는 정확한 손가락으로서 이렇듯 커다란 족적을 남기고 떠나신 성철 큰 스님. 도반 청담 스님이 한국 불교사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인 정화불사를 외부로부터 시작하셨다면 마침내 그 정화를 내적으로 성숙해 하고 떠나신
성철 큰 스님. 한평생 수행납자로서 치열하게 사셨던 그분이 잠깐 동안 이 사바 세계를 다녀가신 그 뜻은 무엇이었을까? 운동을 단지 하신 게 아니라 정말 수도자로서의 긍지를 최고 경지에까지 갖다 놓으시고 그것을 지키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면에서는 종교 지도자로서나 또는 정신적 지도자로서나 다양면성을 갖추고 계신 게 아닌가. 이 길은 큰 스님이 불법의 진리를 전하러 사바 대중들을 향하시던 유일한 길. 과연 몇 사람의 중생이 큰 스님이 가리키신 그 달을 보았을까? 나는 산에 있어야 제갑하는 것이라고 하시며 끝내 산을 떠나지 않으셨던 성철 큰 스님. 그 요지부동의 세계가 이제 한국 불교사의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깊은 울림의 법문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 평생 수행납자의 한 길을 걸어 생사고의 세상을 뛰어넘으신 성철 큰 스님. 구도의 가파르던 산길을 다 지나신 후 큰 스님께서 다다르신 세계는 어떤 곳일까? 마침내 대자유인이 되어 우리 곁을 떠나신 큰 스님을 이제 어디에서 다시 뵐 수 있을까?